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할 겸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에 시편 151편을 다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편 151편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51편 전부 다 읽어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 잘 읽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이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51편이 있습니까? 150편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모두 150편밖에 없는데 시편 151편을 읽었다고 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대충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을 시간이 없고 또 안 읽었다고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읽었습니다 라고 대충 거짓말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고 말씀 따라 복을 얻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들은 척 하면서 듣고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듣지 않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19세기의 유명한 열국 선교자 캠벨 모건이라는 목사님은 은퇴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교인들이 있다면 설교하기에 가장 힘든 회중들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다. 이 한마디 하고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실천이 없는 성도들, 말씀을 듣는 척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성도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삶의 변화하려는 그런 시도와 몸부림과 의지가 전혀 없고 귀로만 설교를 들었지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도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중점적으로 다뤄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특별한 용법 가운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자기의 신분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요한은 적어도 자신 있게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하신 그분인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자신 있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제 주라고 표현했죠.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로고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대강절을 보내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술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란 뜻은 만물의 근원이다. 즉 다시 말해서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만물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동물들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에도 생명이 있죠. 나무에도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 그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그 생명을 삭뜨게 하는 분, 열매 맺게 하는 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분은 빛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간암 말기암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6개월 뒤에는 당신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벼락 같은 의사 선생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이 돈 많은 부자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깁니다. 많은 고뇌와 갈등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끝에 내린 결론은 내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곰곰이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내리고 또 내린 결론은 그래,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들은 복음으로 따지면 그 성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지. 사후세계가 있다 그랬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보자 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 당장에 교회를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카드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1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정한 6개월이 지났는데 이 6개월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인생 산 것보다 더 값지고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이 간암 말기, 이 암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다 사라졌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죽지 않았어요. 멀쩡한 거예요. 오히려 또 건강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 상태가 더 호전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는 입에서 이런 고백을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남은 생에 내 몸과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바치리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며 이제 남은 생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사람같이 됩니다.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왜 일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을 애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정말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따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오늘 이런 귀한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삶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1장에 기록된 계시된 말씀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 빛, 사랑,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서 그분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과 창조주 그분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요 구속자, 생명의 부여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라신 그 놀라운 구속하신 그 사랑, 구속주라고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어둠을 비치는 계시자요 결국에는 심판주다 이런 뜻이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 단어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이요 이런 단어가 모두 다 뭘 뜻하느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중에 하나님의 대심과 구주의 대심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빛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생명이라, 말씀이라, 참빛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누구를 가리키려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요 가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뭘 할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천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에나 하늘과 땅과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신다고 했을 때 나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생명,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실상 부유하게 보이고 잘난 척하게 보이고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은 실상 죽은 사람이에요. 왜요?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사람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나 이 돈 가지고 뭘 할지도 몰라요.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이 지위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삶의 가치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마시자니까 같이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같이 가고, 다른 사람들이 놀러 가자니까 같이 놀러 가고,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삶의 비전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참으로 세상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어디로 무엇 때문에 왔는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영혼의 고향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지 못하는 인생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술 마시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어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하니까 샬롬의 평안이 삶 가운데 전혀 없어요. 왜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그것을 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완자 예배를 드린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평안함이 없어요. 왜요? 도무지 물리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꼬이고 꼬인 그 문제의 실타래를 껴안고 오늘도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무릎 꿇으세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방황이 끝납니다. 갈등이 끝나요. 어디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지? 오늘 뭘 먹지? 삶의 목표도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의식으로 죄책감에 시달려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저주의식 가운데서 매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혼돈과 갈등이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되고 참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 연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산다고 여러분 외롭고 고독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력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고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화가 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되신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불신가족들과 이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에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이 외부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외부에서 조명 비추듯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요, 어둠 안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외부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이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제약된 세상에 오셨다는 뜻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뭘 전해주려고요? 생명을 전해주려고,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고, 신약시대에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성령시대에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다 보니 총명이 어두워져. 분별력도 없어져요. 지혜도 없어져요. 영의 귀도 닫혀 있어요. 영의 눈도 어두워져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원수마귀들이 다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두워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영혼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둠에 있는 수많은 내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거절하는 자는 결국에는 절망과 혼돈과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 한숨 지으면서 저주 가운데서 지옥 불못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씨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지만, 생명의 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축복이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태산 중령, 어떤 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치라도, 어떤 고난 사고가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요, 캄캄한 어두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두운 시련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빛 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길을 열어볼 염려가 없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빛이 없으니 보이지가 않아요.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저 끝에는 벼락 끝이 있는데 핸들을 잡고 계속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갈등합니다. 삶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1년 뒤에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완행열차를 많이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완행열차 많이 타보셨죠? 완행열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표를 끊고 개차를 하자마자 어떤 풍경이 벌어집니까? 서로 그 개찰구에 빨리 통과를 하려고 그냥 우하게 그냥 달려갑니다.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줄을 서가지고 차분하게 섰다면 대합실에서 문을 연과 동시에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행위요? 하면은 개찰실로 다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저기 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아우성을 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다투면서 서로 그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할까요? 빨리 가서 좌석을 앉으려고. 늦게 가면 서서 입석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용케 자리를 잘 잡으면 안도의 한숨을 잘 쉬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꾸물꾸물하게 하고 늦게 갔다 그러면 서서 입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불을 켜고 그냥 그걸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또 고속열차 KTX, SRT 같은 고속열차 같은 것이 등장하고 또 그전에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런 열차를 타게 되면 정말 여유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미리 내가 티켓을 사면 정한 좌석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완행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저렇게 막 개찰구를 서로 통과하려고 싸우듯이 달려듭니까? 그러면 특급 열차 같은 새마을호 이런 타는 사람들은 교양이 있고 많이 배우고 또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여유가 있고 그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KTX 같은 고속열차, 새마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자기 표 좌석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걸어서 정한 시간에 갑니다. 달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행열차는 좌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요. 서둘리지 않으면 좌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허둥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지금 중요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천국행 티켓팅하고 이미 좌석을 갖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샬롬의 평안이 넘쳐요. 왜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확신이 있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아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 사는지 목적도 모른 채 살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빛이 없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적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길을 걷는 사람들처럼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소망 없이 다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미래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느냐, 앞이 보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을 영접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우리의 인생의 마음속에 깊이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생명이 있고, 주 안에서 빛이 있고, 주 안에서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남은 생의 사도 요한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이래저래 방황하는 수많은 불신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둠과 혼돈과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불신가족들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강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불신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다가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간증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